여러분, 찬송가를 얼마나 많이 부르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부른 찬송은 몇 곡이나 됩니까? 어떤 분들은 지난 주일날 찬송가 부르고 오늘 딱 일주일 만에 찬송을 부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적어도 찬송가를 한두 곡 좋아하는 찬송을 정해놓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흥얼거리면서 찬송을 부르면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이 하신 얘기를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웃기려고 한 얘기인지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끼어들어가지고 사고가 날 뻔했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탁 밟고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이런 개새,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런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 이러면서 사태를 잘 수습하고 마음을 진정시켰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다 외웠습니다. 친구들 전화번호도 외우고 친척들 전화번호도 외웠습니다. 저도 전도사 때 생각하면 교인들 전화번호를 거의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제 가족 전화번호도 못 외웁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도 예전에는 다 많이 외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없이도 아는 찬송은 4절까지 눈 감고도 그냥 많이 부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찬송들, 어른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애창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런 찬송들이 많이 불렸어요. 또 한 곡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송입니다. 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송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바람과 믿음을 담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찬송을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 안에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처음과 끝만 이어보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한국교회가 불길처럼 그렇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던 70년대, 80년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성도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만사형통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 속에 신앙도 열정적이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그런데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데 만사형통이 아니라 고난이 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시험이 찾아옵니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시원한 샘물이 솟아나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고통스러운 쓴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찬송가는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대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형통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 복을 누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단하고 목마른 그런 영혼들이, 가란 영혼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며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물건이 뚝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만사형통,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복받고 하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형통과 복의 의미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그 의미도 다르지만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형통과 복, 이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가는 길에 훈련과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게 만들어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대로 사는데 고난이 오고,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데도 시련과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시험을 형통하지 못하다고 하거나 아니면 복을 받지 못했다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시련과 연단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늘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하는 겁니다. 본문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저 갈릴리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재촉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다 보내놓고 우리 주님은 산으로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47절에 있는 것처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 주님은 육지에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지금 건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바다라고 말했지만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그 히브리 사고방식은 이 바다라는 표현을, 이게 물이 고여 있는 곳을 바다란 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합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지금 갈릴리 호수를 들어섰습니다. 날은 어두워졌습니다. 그 배는 갈릴리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점점 거칠어지면서 제자들과 모든 그 배에 탄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가는 그 길인데 지금 거센 바람을 만났고 배는 앞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는데 고난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맞서서 힘겹게 노를 저었습니다. 그 배 안에는 어부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를 너무나 잘 아는 베테랑급 어부들이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부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모든 경험을 다 동원시켰습니다. 제자들이 힘을 다 합쳐서 힘을 쏟아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센 바람 앞에서 배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제자들이 가진 힘으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그들은 바람과 파도와 싸워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이달에 부르는 찬양 가사에 보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이 가사처럼 우리 주님은 어느 때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은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고통받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삶의 파도에 힘겨워하는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너무 힘들고 지쳐서 울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알지 못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너는 이제 그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사망 선고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 골자가 무엇입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의 그 몸부림치면서 벽으로 낯을 향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거친 파도로 지금 괴로워하는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것을 보시던 주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때가 밤 4경이라고 했습니다.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누는데 4경이라고 하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저녁에 출발한 배가 이 새벽까지 이렇게 바람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파도에 시달렸겠습니까? 지칠 대로 지칠 때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바람 소리, 파도 소리, 그리고 아직 날이 새지 않아서 어두운 이 어두움, 이런 모든 조건들이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게 했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여기에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는 희미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유령이 아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자 바람은 다 그쳤습니다. 바람이 그치니 파도도 멈췄고 갈릴리 호수는 잔잔해졌습니다. 몇 시간을 풍랑에 제자들이 시달렸습니다. 온 힘을 다 쓰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배에 오르자 이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선포적인 말씀으로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를 강타하던 바람도 멎었고 제자들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두려움도 다 가라앉았습니다. 이게 주님의 권능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내어쫓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불안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을 안심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주님이 주시는 그것은 평안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한숨 쉬게 하고 염려에 빠지게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풍랑 때문에 두려워했던 이 제자들처럼 여러분 마음을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몰고 가고 있는 여러분 마음의 풍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마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풍랑과 맞서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진학 문제, 취직 문제, 여러 가지 직장 문제, 인간관계, 사업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 이런 모든 거센 바람과 맞서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과 맞서야 된다고 주님의 일을 포기합니다. 나는 이걸 감당해내야 되니 주의 일을 좀 내려놔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은 나에게 맡겨진 일이 너무나 벅차고 힘들다고 그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가 도와줄 테니, 내가 해결해 줄 테니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은 해결자이십니다. 막힌 것을 여시고 메인 것을 불러주시고 모든 요동치는 것을 잠잠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더라면
새삼스럽게 주님의 나타나심을 놀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은 다 그쳤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던 그 상황도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마음속에 심히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신기한 듯 주님을 쳐다보았습니다. 당연히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들은 심히 놀라며 어리둥절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5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떡 되시던 일,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을 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낮에 그렇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수천 명이 모인 들판에서 때는 저물어가고 우리 주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제 때가 되었으니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서 식사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기가 막힌지 주님, 이 많은 무리들을 다 사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엄청난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많은 우리 능력으로는 이 많은 무리의 식사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몰라서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의도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을 구해오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손에 보리떡 5개와 2마리의 물고기가 예수님 손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무리들을 다 잔디밭에 앉히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의 한계를 깨우쳤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불가능했던 그 일을 우리 주님은 가능케 하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을 다 배불리 먹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능히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제대로 깨달았더라면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주님의 능력을 제자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도를 헤치고 나갈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그렇게 떡되는 기적사건을 보고도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풍랑 같은 고난입니까? 힘겨운 시험입니까? 그거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고난보다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무딘 심령을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무뎌지지 않기를. 마음이 둔해지고 심령이 메마르면 이 세상 풍랑 앞에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바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오셔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려고 해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둔하기 때문입니다. 둔해진 마음, 우둔한 영혼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주님의 능력을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의 바람도 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풍랑을 만나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고통받는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밤이 늦도록 새벽이 되도록 이렇게 길고 지루한 사투 속에 괴로워했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고난이 너무나 오래가고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아도 주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우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도와줄 내가 여기 있자니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힘이 들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의 길을 피하고 믿음의 길을 벗어나면 이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의 길을 가면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우리 주님이 그 바람을 제압해 주실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